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아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를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또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만이 이 비극적 현실의 유일한 타개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간구가 그의 신앙의 가장 많은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장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것은 이 3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깊은 구덩이라는 것. 이런 과거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실로 아무 빛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는 그러한 상황을 재현이라도 하는 듯 절망 중에 처한 유다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달라라는 그것과 원수들을 나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보복 또는 보응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한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 꽃이라는 시를 읽으면 참 많은 생각과 많은 울림과 떨림이 있었던 시인 것 같습니다. 그 서두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아무 의미도 없었는데 이름을 불러주자 꽃이 되었다라는 표현,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누군가의 꽃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에게 제 이름을 소개하면 기억하기 어려울 텐데, 외우기 힘들 텐데 무지하게 그 이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주목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만나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 이름을 잘 기억해 주는 것, 한국 사람들보다는 이 서양 사람들이 이 문화는 참 깊게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면서 인사하는 문화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름 부르는 것을 조금 쑥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합니다.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지요. 또 어이 거기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성만 부르기도 하죠. 김씨, 박씨, 최씨, 정씨. 성을 부르는 것이 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 서로에 대한 포커스와 관심과 생각이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인격,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 또는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잘 나타냅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뭐뭐뭐이다,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로 야훼, 여호와다라는 의미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면 나는 깃발이다, 즉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싸움을 앞장서는 깃발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니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바로 대신 싸워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할 그때에 여호와 니시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또 성경 곳곳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평강, 여호와 샬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는 대략 26가지 정도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실제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이 이름은요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물과 같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한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의 정황이 제각기 다양하듯이 이에 맞추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 성품,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도록 허락하셨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의미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망령되게 허투루 주신 이름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이름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히 사람과 어떤 것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이고,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그 말씀 그대로 보이셨고 완벽하게 그대로 살아내신 변함이 없고 성실하신 완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름 그대로 사실 능력을 지니신 완전하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앞서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들을 주신 것은 마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물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위로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름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자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분의 사랑과 은혜, 위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개개인의 이름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이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훤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한 최선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을 마음껏 목 놓아 부르짖을 때에 그 이름 그대로의 능력으로 존재로 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할 힘을 얻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며 놀라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이 애가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셨고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레미야는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호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